자, 드디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구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처럼. 그런데 그저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에 있는 내용이겠죠.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속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탐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정상적인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탐욕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들을 계속 뿌리쳐야 됩니다. 그런 유혹들이 계속 화려하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그거 맞잡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술집에 들어가 놓고 술잔을 받아놓고 주여 안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신실해 보이십니까? 술집에 안 들어갔어야죠. 술집에 안 들어갔어야죠. 술집 근처로도 안 갔어야죠. 술집에 들어가서 술잔을 받아놓고서 주여 안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신실함입니까? 우리가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주여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평소에 교만의 싹도 자라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싹을 잘라내야 된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곧 교만과 탐욕들을 피하고 그럼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야 될 덕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만과 탐욕의 방법으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전투입니다. 전투. 마귀가 우리가 그냥 뭐 몇 날 며칠 계속 쉬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 찌르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말씀 묵상을 할 때 이미 선한 싸움을 싸우라 1장 18절에 그렇게 권면을 했었죠. 지금 이제 편지를 끝내면서 지금 6장 12절에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은 것이다. 만물을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수식어를 빼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뭐죠? 탐욕과 교만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재미없어서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없으면 천국에 안 갈 겁니까? 지옥이 더 재밌으면 지옥 갈 겁니까? 네. 우리 관점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본래 하던 주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러 나타나죠.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면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사울 청년 앞에 섰을 때 사울 청년은 그 강렬한 빛 앞에 압도되었고 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음성만 겨우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둘러 쌓여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보좌 형상, 그 주변의 정경을 묘사했던 여러 글들을 보면 하나님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빛들이 워낙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보석이나 또는 무지개의 빛깔로 그렇게 묘사하곤 했던 그런 빛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빛을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때가 되면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부원자들에 대한 교훈이 짧게 나옵니다. 너희 세대에 부원자들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되느냐? 너희 부원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부정하게 벌 수 있는 재물에 욕심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소망을 재물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펼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디모데야,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교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교만해지지 말고 부정한 재물 탐내지 말고 소망을 재물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자가 있습니까? 뭐 재벌이라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부자가 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디모데는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에게 부탁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받은 겁니다. 우린 그렇게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주님께 명령을 받았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과 그 부탁을 준행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잘 피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그걸 잘 준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은 바울 사도가 없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잘 지켜라. 거짓 교사로부터 또는 다른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잘 지켜내라. 성도들이 건강하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돌봐주어라. 그런 부탁을 받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부탁받은 것도 없이 여기 나와 앉아 계십니까? 부탁은 받았는데 뭘 부탁하셨더라? 잊어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무엇을 부탁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고민해 보았는데도 잘 모르시겠다면 충분히 기도해 보신 이후에 목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또 주님께 부탁받은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뭘 부탁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주님께 부탁받은 건 뭐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전서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잘 분별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월등한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